네, 오늘 이 시간은 연약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화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비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또 그 연약함 때문에 언짢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또 심할 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완전한 이 세계에서 그들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걸어온 길 속에 큰 오점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지금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의 저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심지어 처형당하는 일에 동의를 하고 그런 핍박자의 아주 부끄러운 그런 약점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고 다른 12제자들 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불러서 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로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인정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도라고 자처를 했지만은 사람들한테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거북한 자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다가 사도로 그렇게 세워서 교회 기둥이 됐는데 당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뭐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사도라고 이렇게 나타났나 이렇게 그 사도권을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참 곤란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신약 성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12사도 이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 거의 절반을 쓰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얼마나 많은 서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 않는 오히려 더 나으면 나은 그런 사도지만 이 사람의 과거에는 이상하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온 일이 잘못했던 일, 이 사람의 그 모르고 했던 큰 악이죠. 교회를 핍박한 일. 그리고 또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년간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과 다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지나치다 말이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분명히 이 사도로 불러서 자기는 사도 일을 하는데 그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감히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 경력이 어떻고 한 일이 어떻고 이렇게 이제 그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함이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도 있고 또 조금 앞에 바로 보면은 육신의 건강의 약점도 있어요. 건강의 약점 뭐냐면 그걸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육체에 주신 사단의 가시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명시는 안 됐지만은 그 사도가 남의 병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 사람 자신은 때때로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 그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이, 현재 형편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를 귀하게 쓰시고 또 영광으로 상 주실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의 문제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죄 지은 것 말고도 나중에 그가 허물이 생겼지만은 그 허물 전에도 이 사람은 출신과 출생에 그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원래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말이죠. 그 죄가 들어와서 사실은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고 말이죠. 밧세바 범죄함으로 사실은 취한 여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도 어떤 책임지고 회개하는 뜻으로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은 어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 물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난 뒤라고는 하더라도 거기에는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배경을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성전의 건축자로 사용하시고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별명까지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솔로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약점이라는 건 여러 다양한 면에서 지금 약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좀 오점이 없게 하셨더라면 이라든지 나의 배경에 좀 그런 어둠이 없었더라면 이라든지 또는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질병이나 내가 아주 당하는 어려운 처지나 아주 이런 고생 또는 내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하여튼 그 약함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연약함에 대한 좀 그 깊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 연약함조차도 유익하게 쓰시고 활용하시는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적 무슨 영적 또 뭐 환경적 여러 가지 그 약함이 그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는 그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참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자녀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치는 희귀한 병이 돼가지고 진짜 뭐 학교도 거의 못 다니다시피 하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차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한 중학생 정도, 고등학교가 됐네요. 중학교 때도 아파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프니까 매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아프니까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만났어요. 그래서 이 딸인데요. 이 딸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최근에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병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딸이 내가 이 병이 안 들었으면 나 지옥 갔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 딸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CBS 새롭게 하소서 링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CBS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많이 듣기를 저는 권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보면 그 연약함, 고난, 고통,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통과하고 연약함을 겪고 연약한 자리에 또는 여전히 있으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자기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이러한 수많은 간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곤란했기 때문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얻게 되었던 것,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파산이 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요 현장에서도 거의 버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어요. 바로 앞에 고린도 이 후서 12장에서 거기에 육체에 가시는 바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다.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요. 이 사탄의 가시가 왜 있느냐? 왜 있느냐? 자기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교만해질 사람. 하늘나라를 다녀왔어요. 삼층천에 14년 전에. 그러니까 뭐 하늘의 비밀까지 본 것이 있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 말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생스러운 부분, 때로 쓰러지고 뒹굴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을 늘 한 번씩 경험하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오히려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끈이, 그 좋은 역할을 그것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 가시가 없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고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행하고 크게 실족하거나 잘못될 그런 위험이 오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두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는 청년 시대가 어둡게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어려서부터 좋았는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배고프게 자라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교회 섬기고 또 쉬는 시간 없이 진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다른 학생들 진짜 심지어 공부할 때 밑에서 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낭만이라고는 없는 그런 대학생을 했다, 이제 그런 어느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이제 불평을 조금 했겠죠. 나는 너무 어렵게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잘난 점도 많다. 뭐도 좋고 뭐도 이렇게 잘난 점이 많은데 너에게 만약에 내가 그런 고생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너를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에 놓지 않았다면 너는 타락할 사람이었단 말이야. 너는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는 타락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너한테 아무것도 그 물질을 없게 하고 어렵게 해서 너가 그렇게 바등바등 살게 해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너를 내가 지켜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나중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이 때로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듯이 주신 그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문제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거, 뭐 하나 모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뼈아파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어떻게 쓰시는 것은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뜻이지 않겠어요? 이 범사에 지금 내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감사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면 거기에 선용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사도 바울의 자고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또 지나간 사도 바울의 과거에 사람들한테 문제 삼을 만한 그 경력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두신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이 겸손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버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가지기 때문에 겸손해서 버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버렸나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법한 정도로, 그죠? 7절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저 정도로 지금 고생을 하는 거지, 저렇게 찌질이 고생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어려운 처지에 저렇게 궁하게 살 수가 있나, 마치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함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그릇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의 바로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을 받고 말이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잘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안 좋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낮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고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에도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은혜가 없느냐 말이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저는 그 주중에도 어떤 그 선교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금도 저기 그 예배당에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고 말이죠. 그 무슬림 무서워요. 폭탄 테러를 하고 저 우간다 기독교인들이 그 극단주의 무슬림에서 칼을 맞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무슨 걱정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 고민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오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서 여기 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여기 와서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고 숨 쉬면서 편안하게 숨 쉬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목발을 짚더라도 휠체어를 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올 수만 있어도 감사하단 말이야.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님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냐. 조금만 뭐가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써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도구로는 못 씁니다. 쓰이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쓰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거만이 들어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은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진짜 겸손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나 나의 삶 속에 진짜 은혜가 흐르려면 우리는 겸손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아주 극한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정신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9절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줘서 우리를 낮추느냐 말이죠. 낮추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신 모습이에요. 그것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약한 자리에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연약한 자리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그 어떤 면에서 그 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아주 그 화려하고 남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러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시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겉으로 너무 화려한 그런 열매를 맺고 막 대단한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그 속 깊은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감당하면서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이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것밖에 없어도 그 사정을 다 알고 나면은 나는 저렇게 해도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그 가시를 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의 하나의 유익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 사용되고 쓰임을 받는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에 아주 좋은 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거나 또 경험했거나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힘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능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궁함을 경험해 보지 않고 또는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 괴로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오히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이로든지 무슨 정신적인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관계의 문제든지 무슨 능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라도 그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용납해 줄 수가 있고 포용해 줄 수가 있고 그것이 힘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능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어요. 잠언 29절에 보면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가난한 사정, 뭐 물질적인 거든지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줄 능력이 없다는 거 굉장히 약점이 오히려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난을 경험해보고 우리도 어떤 슬픔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혹은 심지어 지금도 겪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큰 위로가 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이해 면에서도 우리의 약함은 유익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인간 제사장들이 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사장이라고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연약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고민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배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답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약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신도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은요 우리를 이렇게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할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 연약함을 강하지만 얼마나 잘난 체할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능력이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은 유익하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함께 능력으로 베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라고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므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내 그 부족할 때 나를 손을 불어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우리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혼자 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그 한계들을 많이 겪었을 때, 우리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다른 어떤 모양, 다른 어떤 내가 볼 때는 어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화합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도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조화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화합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협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고 내가 제일 최고인 사람은 같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높이는데 관심이 팔리면 없느니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은 힘이 세지만은 어떨 때는 기가 간지러워도 이 엄지손가락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작고 가는 손가락이 귀를 오히려 후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울 때 이 엄지손가락은 그 일은 못합니다. 다른 약하게 보이는 손가락이 지체가 말이죠. 이 엄지가 못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 코, 입도 다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한계,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남보다 좀 그래도 나은 점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잘하는 것은 그 도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지하고 그 도움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함은 오히려 도움도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한 부분 없어, 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 이러면 다른 사람하고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돼요. 올록볼록한 게 서로 이렇게 묶여야지 딱 짜여서 오히려 이게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어야지. 요게 서로 딱 맞아서 오래 꽉 짜요. 잘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메꿔주고, 이렇게 딱 짜여야지. 이것이 오히려 견고하고, 이것이 더 안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남을 깔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채워지거나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함의 유익을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아쉬워서 이것만 참 아니라면 좋겠다, 좀 이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3번 작정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이 고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게 있어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야. 너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너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볼 때 너가 부러워할 만한 것, 너가 자랑할 것만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정말 너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정말 버려진 사람이 아니냐 싶은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머물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게 우리의 겸손의 자료로 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헤아리는 자료로 삼고 다른 사람과 겸손하게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방편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